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받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뭘까요? 교회마다 뭘 붙여놨죠? 네, 여기가 교회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씁니다. 십자가를 왜 붙이죠? 구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완성되는 게 뭐죠? 부활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왜 주셨죠? 영원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육신 그대로 부활했나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배영만이 그대로 배영만으로 부활하면 영생을 배영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조인성은 또 부활했는데 조인성으로 영원히 살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부활하면 조인성처럼 되고 싶잖아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사시나요? 부활하면 신령한 영원을 살 수 있는 신령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맑히셨고 이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옷을 벗기시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신령한 옷을 입히시는 과정이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기독교의 절기에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절기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연말 눈 내리고 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많이 있어서 성탄절을 많이들 그냥 선호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전파한 이 바울의 고백 중에 14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이 가장 소원했던 일이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뭘 전해요? 예수가 구주이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부활의 능력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파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바울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아시죠? 감옥에도 갇혔고 사람들에게도 얻어맞고 질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렸는데도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단 말이죠.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작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신앙은요, 내세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 눈 맞추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믿음의 본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 논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법이 뭐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이 가정,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 확실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고 본질인 부활에 대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복음의 핵심이 전파됐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왜 핵심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 전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녀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게 돼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건요,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본질적인 복은 뭐예요?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완전하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으세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주 내용이어야 해요. 영생을 설명하자면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시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바꾸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다 아시죠? 육신의 몸과는 달라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유령하냐? 아니요. 드시기도 해요. 먹는 재미가 쏠쏠하잖아. 천국 가서 못 먹고 산다고 그래봐.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긴장돼요. 천국은 먹고 마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것보다 더 완성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 과거 선배들은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몸뚱아리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령하게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 이것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내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본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가득할수록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법으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곧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그죠? 지금 빨간 날이잖아요. 주 5일째라 연휴 개념이잖아요. 토,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들로 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스트레스예요?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들 보세요? 긴장되게. 우리는 놀러 가는 것보다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쉬는 이 안식이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왜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 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목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다시금 되새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눈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니까 좀 바쁘고 힘들지만 오늘 예배 나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편하면 좀 이렇게 굳은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예배자다운 모습으로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버릇이 뭐라고요? 팔짱 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지 않으면 뒤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목사가 뒤에 앉는 이유는 뭐냐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큰 교회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라도 뛰어 올라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뒤쪽에 앉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는 것도 맞지만 다른 일이 없으면 부교육자들이 서포팅하고 계시면 제가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메모하면서 예배 본을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뭔 얘기를 했대? 하여튼 팔짱 끼는 버릇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팔짱을 낄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를 바로 해요. 왜요? 아버지가 편하긴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누가 보기에도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를 생각한다면 또 역시 목사가 팔짱 끼고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가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불쌍해요. 우리가. 왜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못 해요. 끊었어요. 그리고 또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한 모든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그러나 이 말을 한 게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면서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이잖아요. 부활의 가치가 영생입니다. 그것을 보증받았다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죠? 성장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 점점 더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고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머물러 있기 좋은 사람들,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진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대로 있어도 되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율법주의는 다 했어. 어디 다 한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자라요. 내일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노력해서 주를 닮아가기 위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애가 안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하잖아요. 예. 그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얇은지 아세요?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어요.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근데 옆집에는 벌써 걷는디야. 우리는 못 걸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너무 과거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불안했잖아요. 얘가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겠어요?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냐? 이러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또 안주하지도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리하다고 물러서지도 말고 항상 진보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19절 말씀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이요, 반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다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의 뜻이 뭐예요? 죽어 망한다는 거예요.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요, 하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소천. 그래서 소천 되셨다 혹은 소천하셨다. 네. 소천은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땅 떠날 때 사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소천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즐겨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드는 예화인데요. 어렸을 때 밖에서 막 구슬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들어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으니까. 꼬질꼬질 흙 묻고 막 코 나오는 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 왜 있잖아요. 허옇게 이렇게. 그러고는 마루에서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잤어요. 분명히 내가 코를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연 자국이 있거든요. 딱지치기 하느라고 손에 흙 묻고 구슬치기 하느라고 흙 묻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마루에서 잤는데 꼬질꼬질하게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면 안방에 깨끗한 이불 가운데서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정신없이 쓰러져 잤는데 아버지가 나를 들어서 안방에 누이시고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또 애 깰까 봐 수건에 찬물 안 묻혀요. 미지근한 물 묻혀가지고 생각보다 곱게 자랐습니다. 다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셔서 이불 덮어주시니까 내가 눈 떴을 때는 어디예요? 안방이에요. 얼마나 편하네요. 얼마나 보드라워요. 행복해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잠자는 것이다. 이 땅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천국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눈 떴을 때는 행복하고 또 너무 개운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이게 부활이요 죽음의 과정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죽어봐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 경우가 있는데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깨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두렵다면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게도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거든요. 가장 값진 거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값진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는 것,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아도 또 갇혀도 또 배고프며 굶주려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답게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부활을 보증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 사는 동안 잠시 환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때그때 위기일 때가 많았어요. 저도 고3 때는 친구들하고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고3 때.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끝났잖아요. 돌이켜보면 참 그때뿐인데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더한 추억이 되어 남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서 눈 뜨고 우리의 인생을 반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그와 같을 거예요. 야, 사는 동안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참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연연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도 능히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를 믿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물들어서는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본질의 복임을 믿고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알미 있기를 바라요. 알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세요.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부활은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 좋은 날 교회 가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오냐?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드린 거예요. 기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미래를 확신한 자답게, 보장받은 자답게 현재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능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 되돌아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구원받는, 그리고 이 땅 떠날 때 죽어 망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부름을 받고 소천받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증받은 자답게 현재의 고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서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서 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